다 같이 사도신경을 읽음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성은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회는 코로나가 급격하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루속히 코로나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사라지고 고통받는 환자들이 치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꼭 찾아보길 바래요. 네, 다 찾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기억나지요? 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서 또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맞아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선교사까지 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떠났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나눴어요. 바울은 사실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시아가 아닌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었고 그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빌립보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된 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나요? 첫 번째로는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 여인,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였죠. 이 세 사람 모두 바울에게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지도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한 명을 통해 그 집안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루디아와 간수의 믿음으로 그 집안 모두가 구원을 얻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밤별로 모여서 나와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졌어요. 오늘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아테네로 간 바울.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아테네로 갔을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도시를 들러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되지 않아서 그 도시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기 시작했고 또 강제로 그들을 도시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결국 베레아에서 3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아테네 사람들은 최신 사상과 지식에 관해 듣고 연구하기를 매우 즐겼다고 해요. 이렇게 핫한 아테네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잠깐 소개를 해줄게요. 여러분 화면 속에 보이는 신전 혹시 본 적 있나요? 아마 교과서에서 한 번쯤 보았을 그런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 지금 그리스 여행을 가더라도 보게 될 아주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을 사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보았을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아테네 도시가 얼마나 문명적으로 발달된 도시였는지 알 수 있겠죠? 또한 아테네 도시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친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서 지식을 나누고 또 그 지식을 전파하는 그런 모임 장소가 아테네 도시였어요. 또 여러분 집에 한 권씩은 있을 법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들어낸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비너스,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등과 같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르브르 박물관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 등에 가득한 이 헬레니즘 미술이 시작된 곳이 아테네 도시입니다. 이렇게 철학, 문학과 미술 등 당시 세계 문명이 모여서 가장 빛나는 곳이었던 아테네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이 본 광경에 매우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다고 되어 있죠? 네, 온 도시가 우상돌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대신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경배했어요. 바울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매우 화가 났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깊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테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매우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긴 그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아레오파고라는 곳에서 설교를 할 기회도 얻게 되었어요. 이 사진은 바울이 설교했던 아레오파고의 사진입니다. 이곳에서는 회의가 열리기도 했고 또 재판시 모이는 그런 회집 장소였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학문에 대한 수업, 강의가 열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요. 학문적으로 또 지적으로 호기심이 많았던 그런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바울이 이곳에서 설교했다는 그 기념 동판이 보이는 것처럼 아레오파고 유적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 동판에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적혀 있겠죠? 잠깐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바울이라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을까? 만약 내가 말한 것이 이 기념 동판에 새겨진다면 뭐라고 새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이 만든 신전들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테네에 있는 우상들과 같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요절처럼 하나님은 금, 은, 돌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먼 곳에 계시지도 않아요.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라고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비웃기도 했지만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또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고 해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짜 신들을 섬겼어요.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의 우상들과 같지 않다고 말했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모두 우리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결단 기도를 마무리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